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과 22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21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을 꼽자면 바로 아합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일관적인 불신앙의 자세,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왕인 아합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포되는 장이 바로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2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을 첫 부분, 그리고 17절과 마지막 29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시작해서 16절도 나봇의 포도원을 끝으로 맺고, 또 두 번째 부분인 17절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8절에서 29절에도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아합은 자신이 소유할 수 없는 포도원을 탐내고 거짓과 폭력으로 악녀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거짓 편지를 써서 나봇을 교살하게 되므로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얻어내게 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일국의 왕이지만 개인의 포도원을 탐내는 매우 졸렬한 인물이었으며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자 어린아이와도 같은 유치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매우 어리석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졸렬한 인물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인물이 결국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악은 결코 또한 도저히 참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은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미 20장에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베나닷을 살려준 사건으로 인해 아합의 파멸이 준엄하게 선고되었지만 이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관련하여 구체적인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19절과 23절, 24절 세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의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의 뿌린 죄악의 씨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이 엘리야를 통해 선포되게 됩니다. 이적 베나닷의 사건과 관련하여 무명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준엄한 선고는 아합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고가 자신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합의 생각이었을 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선고는 엘리야를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고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내려진 선고였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심판에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올 무서움, 그 두려움을 감지한 듯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선고를 듣게 되자 겸비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아합의 겸비한 자세를 보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유보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합에게 충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 차례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결코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오늘 보여주신 27절에 나온 겸비한 자세가 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선고된 엘리야를 통해 선고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것으로 여기고 또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결국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22장입니다. 이제 16장부터 장장 6장에 걸쳐 소개된 아합이 마침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22장입니다. 20장에서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아람 왕 벤하닷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지만 아합은 벤하닷을 죽이는 것을 듣지 않고 결국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아합이 죽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앞서 아합이 자신을 살려주면은 이제 길랏 라못을 반환하겠다고 약조하였지만 이 약조를 지키지 않게 됩니다. 약속을 어기고 이 길랏 라못을 반환하지 않게 되자 이제 아합이 이 길랏 라못을 수복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1차, 2차 아람과의 전쟁에서보다 이제 3차 전쟁을 앞둔 아합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전쟁에서는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전황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유리하지 않은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3차 전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아합과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임했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의 동맹,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이 승리할 것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확신에 차 있었고 고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400명의 선지자 외에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 미가야를 통한 예언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아합 왕에게 전했는데 이 가감없이 아합 왕에 전한 것이 아합이 듣기 싫어하는 흉한 예언만 하였기 때문이죠. 나머지 400명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아합이 듣고자 하는 매우 좋은 것만 예언을 하였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 미가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곧바로 그냥 하나도 가감없이 전하였기 때문에 아합은 이 미가야를 통한 예언을 결코 듣고 싶지 않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의 요청에 이제 미가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람이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 미가야에게 왕에게 길한 것만 예언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요청했지만 미가야는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망과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게 됩니다. 결국 아합은 이 미가야를 감옥에 소옥하고 맙니다. 그러나 결국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그 전쟁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미가야의 예언과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달랐던 한 가지는 사람이 듣고 싶어 했던 말만 한 400명과 미가야는 사람이 들어야 할 것을 전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든 TV든 유튜브든 어느 곳을 펴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생각하며 듣지 않는지,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길과 빛과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에 딱 맞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과 22장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